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강단 메시지 중에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를 열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 우리가 찾는다고요? 택함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반드시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전도는 가장 쉬워지는 거고, 이 사람이 만나지지 않을 때는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준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신비로운 게 우리가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세금과 헌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깨우쳐 준 거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잠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결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한 집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 죽고 7명이 다 그렇게 자식이 없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천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어요. 천국 가서도 뭐
아버지 찾고 우리 지상 땅에 있는 가족관계 찾으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는. 만약에 그런 개념이면 천국이겠어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중에 하나라도 천국에 안 오면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영원히.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언약 전달 때문인 거예요. 언약 전달 때문에. 이거 아니라면 뭐 결혼할 이유도 없고 자식 낳을 이유도 없고 교육을 시킬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천국, 이 세상은 끝나버리면 천국 가면 이런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결혼하고 자식 낳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 전달 때문이라. 언약 전달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 영혼 구원, 전도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전도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가 원죄를 범하고 강아지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오시겠어요? 강아지 형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을 막 미워하고 맨날 전쟁하면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뭡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했죠.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건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는 육신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부 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주라고 칭했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지만 다윗에게 속한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왜 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 오신 것이다. 다윗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고, 우리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오신 분이다. 이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언약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느냐? 세상은 온통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만 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즘에 뉴스 계속 보고 있으면요, 진짜 불신앙 생길 겁니다. 계속 뉴스 보고 있으면 불신앙 계속 생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거의 100명이면 100명 거의 다 불신앙생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도 말씀의 검을 꺼내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이거 뭡니까? 나의 복음. 맨날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편안한 복음 있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불안할까?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그러게 우리가 복음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뭐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어지지만 이게 안 믿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방입니다. 상태가 머물러서 그러지 신분상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못 가요.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망해요. 왜? 신분상 해방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상태는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신분은 이미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없고 사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무슨 조서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조서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비밀이죠.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갈 뻔히 알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비밀이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감사가 안 되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사단이요, 이거를 다 시시때때로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탁 거기 걸리는 거예요. 상처. 그래, 상처. 그래서 뭡니까? 탁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이미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앙한다고 우리는 지옥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지 못할 뿐이지 지옥은 갈 수가 없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뭐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내 속에 감춰있는 상처 때문에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아주 자기 자존감이 이게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권세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컵이 없습니다만은 물도 안 떠다 놓으니까 컵이 없네. 이 컵에 물이 반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절이 있다고. 이제 이 어떤 사람은 와, 물이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물이 이것밖에 없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또 낙심하고 낙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사단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치유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거 건드립니다. 여러분 상처도 치유가 딱 돼버리면요 이런 맨살처럼 만져도 시원하지 아프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면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오히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복음으로 치유돼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6편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미 앞에 다 나왔지만은 구원과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외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제가 일본에서 오는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기차 타고 공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딱 갔더니 식탁에 신문이 있어요. 신문 보니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려고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청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양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순간적으로 19명을 찔러버린 거예요. 2명이 죽었어요. 지금 보세요. 헝가리 지금 배 사고 나가지고 앞으로 뭐 다 확인되면 많이 죽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징조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노예로 가도 감사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총리가 돼도 감사하고, 아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유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7가지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 신분은 믿으면 누려지는 겁니다. 믿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 상태, 이 권세는 사용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사용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3분 구원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방망이 들고 우리가 사단 잡을 수 있습니까? 총을 가지고 사단을 잡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이라니까, 항상. 가끔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혼자 있을 때 애롭다? 이 축복 못 누리면 뭐 어디 가서 사람이 있으면 해롭지 않겠어요? 다 해롭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왕따시켜도 이 비밀이 있으면 외롭지 않죠. 행복하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가 좀 보면요, 몇 가지 이제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맞잖아요. 아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138이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탄과 지옥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이 감사해야 된다. 자,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았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한다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받을 구원의 역사와 축복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받을 구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 생각하는데요, 우리 수준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민자 지원센터도 하는 거고, 그래서 TCK 선교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TCK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일본에 가서도요, 식당 이제 몇 끼 이게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도 식당에도 타민족들이라 중국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일본 사람 표가 딱 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 이게 딱 우리는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 딱 보면 저 사람 다민족이구나, 저 이민자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단이 속삭이겠죠. 네 가정 복음화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또 만민이냐, 네 동네 복음화도 못하면서 무슨 만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산에만 해도 100나라에서 와 있잖아요. 언어 안 된다고요? 다 속는 거예요. 언어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지 갖다 주면 돼요. 영어권에서 온 사람은 영어 자료 주면 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어 자료 주면 되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러시아 자료 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 자료 하나예요. 인생 바뀌어버립니다. 자료 하나에.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확하게 구원받는다니까요. 내가 안 읽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를 앞으로 받을 축복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 축복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사단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데.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그날에 지구 종말이 오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대열 속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